네, 우리가 지금 주중에 하고 있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음을 열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여기 속지로 나눠드린 거 보시면, 자, 마음을 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 예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 독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시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소리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 참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 앞에 앉으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당신은 할 대상이 별로 없죠.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쁨이었던 이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순종, 그런 복종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본, 그는 원래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본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어떤 모습을 가졌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셨는가? 어떻게 부인하셨죠? 먼저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십니까? 그야말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한 여인의 배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주로 변두리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주로 변두리 사람들, 잘나고 학식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주로 어울렸어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우연입니까? 우연히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방이 없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가장 아무리 2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기가 태어나는 날에는 따뜻한 방을 준비를 하고 깨끗한 방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다. 얼마나 비천하게 태어난 것인가. 가장 비천한 그 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 예수님이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흠모할 만한 것이 예수님께는 없었다고 우리가 보기에 저보다 못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변두리 사람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낮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신 그런 모습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말 대신 뭘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잖아요. 나귀. 왜 그 나귀를 타셨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을 타는 것보다 나귀를 타는 것이 구속사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를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또 예수님의 삶의 클라이막스, 그건 어디입니까? 역시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죠? 외면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또 거기에 더해서 로마의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나라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 그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였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뭐하지 않았습니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고 만물의 주관자였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인간 세상에 가야 되냐고 말을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죠?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끝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악마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결국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결국은 왜 그 탑을 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올라간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주 오래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문명이라는 탑을 쌓아가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려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우리가 동경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은 우리가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뭘까요? 하나님이심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고집하지 않았다. 자, 이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이심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제가 목사인 것을 고집하지 않을 상황이 올까요? 요즘 조금 이제 헷갈리는, 조금 이렇게 갈등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사회가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모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죠. 교회가 교회인 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 교회의 사명이 예배인 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 글쎄요, 이게 옳은 걸까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3장에,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바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보세요. 바울인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인 것을 고집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보다 뭐가 있기 때문이죠? 더 소중한 것이 있죠. 내가 나를 고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내려놔도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걸 자랑하고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 족보를 자랑한다? 그러면 나도 자랑할 건 많이 있다. 지금 그죠? 나도 자랑할 건 많이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전통 유대인. 나는 베냐민 지파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족이라는 거죠. 왕족. 나는 왕족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무슨 뜻이죠? 그 사회가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그렇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지금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나도 자랑하려고 치면 자랑할 건 많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와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가치로운 것입니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이렇게 투영해서 나타내 보여줄 만한 그렇게 멋있고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간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마귀적인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힘삼아요? 사람을 힘삼고 자기의
힘을 삼고 의지하고 마음은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해서 죄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되신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말씀해 보면 죽기까지, 그렇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거죠. 이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장 낮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셨지만 죄인들 사이에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것.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말구 위에 태어나고 사람들, 죄인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을 겪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 무엇입니까? 바로 복종 때문입니다. 복종.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아버지, 아니,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겁니까? 그죠? 죄인들을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저보고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나면 되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도 늘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면서도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건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짓는 건 괜찮은데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쓰는 것은 싫단 말이죠. 그건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은 위대한 기도를 하시죠. 어떤 기도입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죠. 결국 그 전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는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친근한 관계, 언제나 어느 한순간도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되는 순간 무엇이죠? 하나님과 단절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 엄청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복종을 하기 위한 기도였죠. 예, 그렇습니다. 복종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갖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비웃음도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예,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좋고 사람들의 비웃음 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조차도 그 시간에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어요. 버림당하셨어요. 복종을 통해서 예수님께 복종했으면, 순종했으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순종에 따르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겠지만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버림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림당하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되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뜻,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복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비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종이 아주 치욕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복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비굴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것만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이유, 그것은 뭘까요? 높이 드시.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한 결과가 뭐냐?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이게 너무 멋있는 장면으로 저는 묵상을 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생겨났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필요에 의해서 순종합니다. 다음 것을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정말 원천 아주 그냥 제일 밑바닥에 내려갈 수 있으면 최대한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번 순종하고 거기서 복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생겨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말씀이 제가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생각하고 순종을 하면 그 대가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알지 못해서 공의로움을 몰라서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덤벼드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복종하는 모습. 그리고 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를 높일 수 있게 된 거. 이게 기쁨인 거죠. 성도들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기쁨인 거죠. 시편 20편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높이 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헐어내는 것,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게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드디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드디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죽음의 저주를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기쁨. 예.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귀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죠.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이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그 부인을 본받으시고 예수님이 복종하신 그 복종을 따라 사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쳤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안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 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좋다. 나도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복종하신 그 복종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래서 나의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나도 한번 살아가 보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떤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내가 그거를 보겠노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들이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국회의원도 오고 또 왕가의 사람들도 모여들고 수상도 오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마침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행진을 시작합니다. 육군이 지나가고 해군이 지나가고 그리고 공군이 지나가고 많은 군인들이 도열을 해서 그렇게 행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으로 그들을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저 끝에서
아주 작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국회의원도 일어나고 수상도 일어나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대를 향해서 그들은 끝없는 박수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환호했습니다. 그 작은 부대가 무엇이? 상위 용사들이었습니다.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나라가 준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가 준 그 명령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한쪽 다리가 잘리고 한쪽 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저런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절뚝거리며 그 광장을 들어오자 그 광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 아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그 아픔, 그래서 때로는 내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내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삶을 다 살고 천국에 이르를 때 아마도 주님은 이 광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맞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의 열매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복종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